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법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6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심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하는 중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도 모세를 통해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을 조심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19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분명한 이 지침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로 가득한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달려가면,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가까워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내 방법, 내 열심, 내 사랑만 가지고 서로에게 달려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자신은 그래도 열심히 사랑했고 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열심과 순수한 마음과 수고가 전혀 상대방에게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어쩌면 더 상대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했냐,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강단의 역할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웃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고요. 그 강단의 역할은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강단의 역할이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더불어 성도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매일매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살피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또한 강단에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권리라는 거죠.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리더가 말하니까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단들에게 당하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JMS나 여기 신천지나 다 이 이단의 수괴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괜히 성도들 성적인 놀잇감으로 삼고 그 꼬라지로 살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더 그런 걸 챙기려고 하고 집단적인 어떤 그 범죄 집단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의도, 강단의 역할, 이런 것들, 성도의 권리,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온전하게 바른 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오늘은 7장인데 7장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과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2절 하루는 왕이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실제를 믿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상징이나 무슨 종교의 어떤 부속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통 어떤 왕권을 갖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이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신과 연결시키고 종교와 무당과 이단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어떤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왕정 정치 안에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하다못해 오늘날 현대에도 대통령 된다고 무슨 이상한 사람한테 점 보고 손가락에다가 무슨 뭐라고 쓰고 이런 꼬라지가 온 이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게 이단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법궤가 지금 장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아주 이제 상황이 낮아서 좋은 그 백향목 그런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자기를 이곳에 세우신 주인공이시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끄신 분이신데 그분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냥 어디 텐트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 그가 얼마나 실존적 존재로 그가 의식하고 살았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생각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지배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믿는 믿음이 그런 삶에 배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는 좋은 집에 있고 하나님은 마치 그냥 텐트에서 자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께 좀 온전한 걸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무슨 그런 위대한 건물이 그에게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4절.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에게는 이런 건물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먹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역사를 우리가 좀 보세요. 정말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우시고자 하는데 사실 역사의 그 모든 흔적은 전부 이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좀 나아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왕따시키고 완전히 눈 돌리는 그런 다른 데다가 한눈 파는 삶이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시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와중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비록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감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부터 늘 달라고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늘 뭐 아무튼 자기 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용돈도 모아서 뭐 거꾸로 뭐 작은 선물도 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뭐 이게 뭐 얼마나 비싸냐 아니야를 떠나서 굉장히 부모가 감동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아들이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날, 여기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라고 학교에서 1불이나 2불짜리 코인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불도 아니라 1불이 있어서 1불을 줬어요. 근데 그날 학교 끝나고 신나게 와서 뭘 주는 거예요. 봤더니 그 한국 목욕탕에 가면 아저씨들이 쓰는 그 모공 파괴용 스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탁 내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 아버지 날 선물이라는 거야. 아, 그게 코인을 가져간 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아무튼 아들에게 받은 선물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돈도 사실 내가 준 건데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배워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대해주시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그래서 한없는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보며 그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볼 때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 늘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강한 면모만 배워왔고 그런 것만 추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이런 희노애락, 기쁨, 고마움, 뭐 후회, 눈물 이런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살펴보지만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 굉장히 보면 감성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 그냥 제가 추측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도 아마 슬픈 드라마를 보시면 우실 거라는 거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쯤에 싹 웃으면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이 생각해주는 그런 작은 마음에 감격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풍성한 감성과 우리가 인간이 예리한 이성과 그리고 어떤 것을 꼭 일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 누굴 닮은 거야?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하나님에게서 분노와 또 가증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과 심한 질투를 느끼시는 것, 가슴 아파하시는 것, 사랑스러워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시기도 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도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분명한 건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씀씀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감동을 먹으신 거죠. 감동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때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언약의 성경에서는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약의 중요성을 배우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나 여러 언약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계속 살펴보고 어느 교회를 가든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맺으시는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이제 이게 7장에 나오거든요.
이 언약이 왜 나왔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때문에.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그게 17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그의 진정한 믿음으로 봐주셨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봐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 맺으셨던 언약이 또 이 시대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계속 너를 통해 그걸 이어가겠다 하는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다윗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다윗은 이제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뭐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인간의 삶을 살고 조상들과 함께 살 거다. 그때 당시는 워낙 전쟁도 많고 뭐 오늘날도 너무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연수를 다 하고 죽는 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잖아요. 세 번째는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 흘러가고 그 왕권이 남유다들 통해 그 혈통을 따라 흘러가지만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거든요. 그럼 그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걸까? 아니죠. 이걸 계속 보면 결국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거를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믿음의 후손을 따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요. 흥분하시는 것 같아. 막 공략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었고. 다윗이 또 그렇게 하니까 다윗에게도 막 퍼주고 막 높여주고 지켜주고 싶고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만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특혜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혈통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으로 이어지는 첫 자녀부터 알잖아요. 이스마일이라는 장자가 아니라 이스마일이라는 장자가 아니라 이삭으로. 이삭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흘러가는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뭐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윗과 약속한 이것 때문에 뭐 다윗의 혈통은 무조건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거룩한 사명에 맞는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면 너의 자녀들은 내가 더 강하게 훈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비장한 각오가 될 수도 있어요. 7장 14절. 내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돼서 그를 내 아들로 키워주겠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에게 엄한 벌을 주어서 마치 제 자식에게 매를 들고 채찍으로 치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를 아들처럼 때리며 가르치겠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온전한 바른 길을 걷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도 사실 땡깡 피고 사울처럼 막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당신의 이런 약속을 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결단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이 언약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런 꿈을 꾸시고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 결단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좀 배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배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이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퍼주시겠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약속된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의 결단과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살핀 것처럼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쉽고 빠른 길로 가는 쉬운 방법과 타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백성들이 그냥 대충 오냐 하며 살다가 죽는 것도 못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을 때 이거 제대로 임자 만난 거예요. 예? 우리는 대충 살 수도 없고 막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더더욱 강하게 훈련하고 더 강한 매를 드셔서라도 그 길로 이끌고자 해요. 심지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영원토록 내가 여기 있겠다고 했던 그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 다 때려 부셔서라도,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어져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이런 결단을 볼 때 장로교에서 우리가 배운 이 교리처럼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결단이요, 창조주와 전능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걷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언약과 약속의 자리, 그래서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잔치에는 못 갈 수도 있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살펴오며 곳곳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이 역사 곳곳 구석구석 보여지는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구약의 메시지가 이랬다가 신약의 메시지가 저랬다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같은 걸 우리가 잘 좀 심각하게 묵상해 보면 너무나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게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다윗처럼 비록 부족하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 부족함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언약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와 우리와 교감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직접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뢰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바치고 열심히를 다하여 성경의 율법대로 살면 복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살아가기 곤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교회당을 오래 다니고 있고 예배와 봉사에 익숙한 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다윗처럼 배려해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하는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과 진심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만든 하나님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계시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진실로 누구이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내 열심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려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열심과 정성에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 비록 내 감정과 기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바른 믿음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바르게 아는 진정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기꺼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내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이 원리를 잊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 상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또 깨달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내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